지난 시간에 8절 9절 했었죠.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할 텐데 8절 9절 한번 읽고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한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빌립보서는 정말로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라기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섭리, 일단 그 10절은 섭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데 세 가지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항상 기뻐해라라는 게 빌립보서의 주제인데, 기뻐하기 위해서는 삶이 어때야 돼요? 불만이 있으면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만족함이 있을 적에 우리 속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바로 그것, 세 가지 놀라운 영적 자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이 첫 번째 영적 비밀이 됩니다. 그 10절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10절 그 말씀을 좀 복잡하게 써 있어요.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였으나 이는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침내 다시 싹을 피웠다라는 게 활기를 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체됐었는데 뭔가 활기차게 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위해 또한 염려하였지만은 이제 여태까지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되냐면은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점점 더 어때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게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점점 더 무관심한 그러한 성도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거대한 변화,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큰 기계처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세상이 돼서 하나님조차도 그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보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도 사용하고 있는 AI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인공수정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적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비하심, 인도하심 그런 거하고는 좀 먼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우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지금도 이 세상 자연과 또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비데오라는 말이에요. 프로라는 것은 앞이라는 얘기죠. 그리스 말로 비데오라는 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여기서 나온 건데 프로비던스 그게 섭리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프로라는 게 미리라는 뜻이죠.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이러한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의 의미뿐만 아니고 이 섭리는 그 이상의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알죠? 야곱의 마지막 12아들 중에서 마지막 12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 요셉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아들이죠. 요셉과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이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 그 얘기는 성경에서 익히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요셉에 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그 성경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걸쳐서 긴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하고 요셉만 챙겨주니까 요셉의 그 형들은 각각 한 배에서 난 저희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넷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네 명의 여자들로부터 낳았던 그러한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이 17살 적에 요셉을 노예로 파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집트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 있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바로의 꿈을 마치는 예언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 가는 그러한 권력자가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에 20년 동안 떨어져 지낸 그러한 가족들과 만나는 그러한 과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화해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화해를 하겠습니까? 동생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서 결국은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형들인데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거기서 죽을 똥 살 똥 거의 노예로 생활하다가 결국은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까지 올려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요셉의 길을 예비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길을 만드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셉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까지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뜻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악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셨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손길로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면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모세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록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만일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이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들을 살려두셨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이집트로 피난온 그 70여 명 되는 그 이삭의 가족들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70명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떠날 적에 25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도 내 삶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나 하나님의 자녀한테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그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으는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히려 요셉이 더 든든하게 설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요셉이 한 민족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갔을 적에 그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 속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인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잡혀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이 빌립보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인도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공급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많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했죠. 근데 빌립보 교회도 풍부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교회죠. 그래서 이 바울을 제대로 돕고 싶었지만 마음으로만 있었지 도울 기회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수백 킬로 떨어진 바울에게 걸어서 그러한 것들을 공급했던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울 기회가 많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는 항상 풍부함에 처해 있죠. 거기에 비하면 풍부함에 처해 있어. 우리는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잘 사는 나라에 속해 있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과 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고 있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저께 내가 제주도에 가서 우리 체전할 때와 숙소하고 뭐 이런 것 보면서 제주도에 우리 협회가 이제 설립되고 해서 회장님 모시고 식사도 하고 회장님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제주도에 우리 제주도 지부 회장님은 제주도 영락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이제 80이 다 되셨나 아주 정정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밥을 먹으면서 했습니다. 본인 제자 중에 어느 집사님의 딸이 중학생이 있었는데 그 딸이 결혼해서 어렵게 돼서 이혼을 하고 남편이 또 이혼을 한 게 아니고 남편이 뭐 죽었던가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키우다가 본인을 찾아와서 어렵고 힘들게 이제 그렇게 있길래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런데 관심이 많고 봉사하는데 관심이 많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본인이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권고를 했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애 키우면서 저걸 하니까 신학을 하니까 나이 들어서 뭐 했겠죠. 근데 이 나이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권면을 했대요. 그렇지 말고 신학을 해서 한번 본인의 소명이 그런 거니까는 한번 그렇게 한번 체계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학비 다 대주고 해서 신학대학을 잘 마쳤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서 예천에 있는 어떤 그 교회 이제 가게 됐대요.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 여자 목사님이 예천까지 가게 된 이유는 그 교회가 오래전에 지어져서 아주 굉장히 겉모양 큰 교회인데 교인들이 불과 한 7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7명도 예전에 그 교회 은퇴 장로님, 부부 이런 분들 합해서 7명밖에 없는데 이제 7명을 데리고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마당에서 초등학생 2명이 기웃기웃거리면서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2명을 들어와라. 그래서 예배당에 있는 피아노에 이제 이분이 평상시 이제 피아노를 좀 치니까는 피아노를 가르쳐 줄 테니까는 교회 나와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인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이들한테 기타도 가르쳐주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하니까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중학생도 오고 고등학생도 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20명이 됐답니다. 20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밴드를 조직해가지고 순복음교회에서 경연하는 교회 이런 경연에 나와가지고 장려상도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오히려 아동부가 더 많아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렵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 때는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 때였어요. 더군다나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기독교는 배척을 당하던 그러한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좋은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걸 내버려 두지 않고 혹시라도 로마에 반항을 할까봐 감시 체제하에서 있었던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이
이거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우연한 사고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어떻게 보면은 약속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너를 보고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이 먼 옛날 얘기고 성경에 나오는 그냥 말씀이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우리를 바로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헛된 말씀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창조하셨을 적에 그냥 만드신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순절 이제 기간의 마지막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기까지 했을 적에는 그 사람을 그냥 심심해서 그냥 구원해 주려고 물론 구원해 주려고 만들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뜻은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적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는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뜻이죠.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게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한 15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한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자식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산 제물로 나한테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태워서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변명 하나 했습니까? 100살 때 낳은 아들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네. 하고 그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뭐만 갖고 가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태울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 땔감만 지고 아들 데리고 그 다음에 일꾼 데리고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번제단을 딱 쌓아놓고 여기서 제사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버지 제단은 다 있는데 아니 뭘 잡아서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묶어버리죠. 손발을 묶고 눕힙니다. 아들이 큰 아들인데 아버지가 100살도 넘은 사람인데 뛰쳐서 부르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했죠. 누워 있었죠. 아버지가 칼을 뽑아서 어떻게 아들을 향해서 내려치는 순간 뒤에서 천사가 내 손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수풀에 뭐가 있었어요? 번제 제물로 드릴 그러한 순양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엄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죽을 만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구나 라고 얘기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칼로 난도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내 아들을 살려주실 분으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마음속에 불안함도 없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왜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의 걱정과 근심과 것을 왜 모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그거 이전까지도 그 앞에까지도 프로비던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걱정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족감이 넘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족감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것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목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방목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양떼로서 이 정글 같은 세상, 원수마귀들이 그득한 세상,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를 방목해 주시지만은 여러분 앞에 내 앞에는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4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또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내가 다 배웠다. 13절에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배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자기 이러한 그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의 불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불평으로 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의 그러한 행복 이러한 모든 것들은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쁨은 이러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풍요로운 것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기쁨은 내 속에서 넘쳐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즉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적에는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난이 왜 유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동안 내가 풍부하고 배부르고 이렇게 했을 적에 조금 나태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내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워지게 되면은 내 자신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을 적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위대하신 분 앞에서는 엎드리고 겸손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풍요로워지는 그런 법을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풍요는 이러한 역경보다는 믿는 자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하나님과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하고 봤을 적에 부자가 풍요롭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어때요? 이제 내가 좀 쉬고 내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좀 즐길 만한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부자를 데려가 버리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면은 나는 부자요, 재물이 많아 아무것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풍부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계시록에서는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천함과 내 가련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있을 적에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서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나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요롭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웠노라. 바울은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석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바울이 변한 거예요. 이제 만난 지 한 몇 년 됐겠죠. 자, 그랬는데 여기서 배웠노라라고 하는 말은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 종교적으로 보면은 종교에서의 어떠한 그 내면적인 그러한 비밀을 알게 됐다. 즉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라는 어떠한 그런 용어로 쓰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내가 배웠노라 이렇게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시련을 겪었죠. 또 많은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난함과 풍요로움에 상관없는 그러한 만족하게 되는 놀라운 비법을 지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이 나오는 겁니다. 13절에는 뭐예요? 운동선수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그 규절이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제가 설명했죠. 그 커쇼가 여기다 쓰고 다니면서 수영선수, 미국의 유명한 올림픽 리스트 그 수영선수 여자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운동선수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규절이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바울은 내가 그 모든 것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그 가운데서 만족하고 할 수 있었던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내렸고 그 환경 자체로 보면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감옥에서 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다니지도 못했는데 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몇 권이나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가장 최고의 그러한 신학자 바울 그렇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로마서를 통해서 세워놓은 바로 그 사람 그 할 수 있었던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자신의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러한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했죠. 어느 사도들보다 아주 만족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환경은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너무나 비참한 환경 속에 있었죠. 바로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 어때요? 여러분 같은 경우 어때요? 바울과 비교했을 적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행복한 거죠. 예. 그런 여러분에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처럼 선포하면서 뭘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은 어때요? 여러분 보면은 이 큰 나무들 있죠? 큰 나무들 아주 막 그 아람들이처럼 뭐 사람 몇 배, 그 둘레로 따지면은 어른들 뭐 5사람, 6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려야지 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들 우리 산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들은 물과 이 미네랄을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의 비밀은 그 나무의 뿌리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뿌리인데 그 뿌리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가 연약해버리면은 나무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뿌리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나무가 시들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속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리고 있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맨 처음에는 자신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넣는 게 그 사람한테는 큰 기쁨이었어요. 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뿌리는 어디다 두고 있었던 뿌리예요? 예수님한테 두고 있었던 뿌리가 아니죠. 모세 율법에 두고 있었던 뿌리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그 율법을 다 이루었고 이제는 그 뿌리가 율법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된다? 내게로 와야 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한테. 율법도 왜 지키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두고 율법에 뿌리를 두었었는데 뿌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됐죠. 결국은 바울은 거기에 뿌리에 두었었는데 바울 자체가 말라 죽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말라 죽음을 알고 그 뿌리를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뿌리를 박았을 적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울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여러분이 확실히 접목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부분을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자원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살면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죠. 인생 자체가 매일매일 압박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빌립보서 여러 구절을 보면은 바울의 삶이 나의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본따야 되는 바로 그런 겁니다. 먼저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바로 그거예요. 정말 1장 6절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뿌리에 접했을 적에. 예전에는 그 바울이 몰랐던 건데 바로 그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아, 내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전하고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걸어서 수천 킬로 되는 것을 일생에서 3번이나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었는데 그 능력은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망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니면서 걸고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줬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보여준 그러한 삶의 목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장 21절 여러분과 같이 외웠던 것,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니라. 그 삶의 소망, 위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게 뭐예요? 2장 12절부터 13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렇죠? 일하여 드러내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ork out 내가 설명했잖아요. 일해서 드러내라.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일해서 드러내라. 이미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자다. 이미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아. 그랬으면 이제는 어때요? 그 뿌리 속에서 자라나서 일해야지 자라나죠. 일해야지 열매를 맺히죠. 일해야지 꽃이 피죠. 일해서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그 얘기예요. 일하게도 하시고 원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0절도 아주 소중한 규절이죠.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하며, 사실은 그게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참여했을 적에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예수님께서 왜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받으셨잖아요. 고난을 참여해야지만 부활을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가 부활한 그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고난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부활에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장 10절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좌우명이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좌우명이 되었을 적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허더슨 테일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1800년대 1900년도 초에 허더슨 부부가 중국으로 저기를 갑니다. 중국은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허더슨 테일러의 영적 비밀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사서 보기를 권합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젊었을 때 갔는데 젊었을 때 순교했어요. 근데 아주 위대한 지금까지도 그 선교사 중에 남는 위대한 사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사역한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잠시 그 한 규절을 얘기하면은 허드슨 테일러가 오랫동안 열심히 중국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사역의 기쁨을 알라고 했지만은 그러한 기쁨이 없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힘들게 했는데 아무것도 기쁨이 없어요. 점점 낭망만 짙어져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주고받은 편지가 있었죠. 내가 이렇게 와서 내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이루기 위해서 이 대륙에서 이렇게 하기 왔네. 난 너무나 힘들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편지에 내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허드슨 테일러는 큰 믿음을 가진 선교사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내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런 뜻의 그 편지를 허드슨 테일러한테 보냅니다.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가 그 사역도 바뀌고 그 사람의 그 기쁨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자기의 그 자서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허드슨 테일러의 삶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한테 맡겼을 적에 그 힘으로 했을 적에 그 모든 것들이 감당이 됐고 또 그리스도의 힘이 그를 이끌어 주었다라고 허드슨 테일러는 고백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 사역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중국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는 가지들은 어때요? 열매가 없는 가지들은 솟구치죠. 가지치기 해버리잖아요. 다 불태워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가 단단하게 있고 이 그 뿌리에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을 적에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놓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만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유지할 적에 예수님 속에 함께 있을 적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그분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 힘 주신다 해서 내 무엇은 할 수 있느냐. 그 무슨 얘기예요? 나는 행복하고 자족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한테 뿌리를 내리고 있을 적에 나는 자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신 섭리와 또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러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삶의 과제를 여러분과 나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영적 자원입니다. 내가 항상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를 난 가장 좋아해요. 그거보다 더 큰 그 위대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원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넘칠 적에 그것은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에 그 영적 자원이 바울처럼 쏟아져 흘러내려갔을 적에 필요한 사람마다 기쁨을 느꼈을 적에 그 사람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겠어요? 나한테 영광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관이 있어야지만 흘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돗물이 저수지에 있으면 뭐해요? 그 수돗물이 가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관을 통해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흘러내려와야죠. 그게 물이잖아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었을 적에 물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환경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그 관이 되고 수도꼭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광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수도꼭지가 뭐 영광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수도꼭지는 꼭지 역할만 하는 거죠. 그 영광은 뭐에 있는 거예요? 물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내일은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의 좌우명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희들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비밀을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셨사오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 협회 기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협회가 3,000명의 구원의 비전을 갖고 나갈 때마다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지금도 지부에서 또 우리 종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옆에 리더로서 축복하여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는 통로로서 주님 만들어 주었사오니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풍성하게 필요한 곳곳마다 흘려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모든 것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